오늘은 우리가 보통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이제 팔정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또 팔정도라는 그거 외에도 또 우리가 이제 또 많이 들어본 게 이제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로도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오건, 오력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5가지의 힘 또는 5가지 기능, 이건 사실 같은 말인데 이름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어떤 번뇌를 좀 제압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기능이라고 하고, 그냥 그거를 제압하는 힘의 측면에서 보면 이 힘이라고 이름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냥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력이라고 하는, 오건 오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5가지 힘이죠, 힘. 근데 이 5가지 힘 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을 이제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37조도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7조도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사념처, 사념처, 사여의족, 사정건이라고 하는 요 3가지, 그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게 3가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오건 오력, 그 다음에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그걸 총 합치면 이제 37가지 요소로 되기 때문에 그걸 37보리분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제 팔정도나 칠각지 이런 데는 나타나지 않는 요소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오건에서는 신심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수행을 풀어나가는, 이게 좀 다른 칠각지나 팔정도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칠각지나 팔정도는 바른 견해나 이제 바른 삼마사티, 정념, 바른 기억을 기반으로 또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 오건 오력은 이제 좀 조금 다른 거하고 차별화되게 이제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신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풀어내는, 이게 좀 다른 점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기타기리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수다원, 그러니까 처음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인 수다원이 되는 길에서 2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가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법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지혜를 우선으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을 따른 자는 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 수다원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는 2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이제 이런 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 그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런 오건 오력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불교에서 보통 이제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게 화두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화두선도 어찌 보면 좀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화두선도 3단이라 그래요. 3가지 아주 중요한 것 이야기할 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렇게 3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화두를 들어서 깨달음이 이르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도 대신심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굳이 연결을 해보자면 오건 오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건 오력이 뭐냐 하면 이제 5가지 힘이라고 하는 게, 첫째가 신심이고요, 신심. 이걸 이제 외울 때는 신정진, 염정해 이렇게 외워도 돼요. 신심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 염이라는 거는 이제 사띠죠, 바른 기억. 그리고 기억이라고 합니다. 염정, 삼매, 해, 지혜. 그러니까 신심과 정진, 기억, 삼매, 지혜,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심이 어떻게 보면 대신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정진이 대분심이라고. 분심이라는 게 화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발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막 노력한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띠하고 삼매하고 지혜, 이거는 이제 의심이 생기면 거기에는 의심을 잊지 않는 것과 우리가 그 삼매와 지혜가 같이 한다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는 게 있고, 윗바사나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어떤 걸 관찰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실 때 부처님을 딱 뵙는 순간에 이제 부처님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심이 생기면 부처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해주면 그게 그냥 의심 없이 그냥 확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제 신심을 중심으로 이런 삼매와 지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좀 대표적인 가르침이 오건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오건오력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이제 수행력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신정진 염정해 신신과 정진력, 그 다음에 바른 기억, 그리고 삼매 지혜, 이 5가지 요소가 잘 골고루 닦여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신심은 되게 뛰어난데 지혜가 좀 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삼매력은 좋은데 지혜가 약할 수도 있고, 각 그 5가지 힘이 골고루 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이런 분들은 이제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한쪽이 좀 미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도 그런 데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이 뭐 수행을 해봐도 어떤 사람은 삼매력은 되게 뛰어난데 지혜가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혜는 굉장히 뛰어난데 뭔가 좀 신심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람마다 일종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과거 생부터 닦아온 그 어떤 수행의 힘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정진력이 아주 뛰어나요. 막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수행하고 이런 정진력이 뛰어난 반면에 또 지혜가 좀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양하게 이제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오력이 5가지 힘이 완전하게 잘 개발이 된 사람은 아라한이고, 좀 부분적으로 개발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개발되지 못해도 좀 부분적으로 개발되면 그거는 이제 유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과 자만 이런 걸 존재에 대한 가래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개발되면 아라한이지만, 그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완전히 이제 버릴 정도의 지혜는 개발됐는데, 그 존재에 대한 욕망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까지는 아직 버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나함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기능의 이 5가지 힘의 개발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존재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어떤 사람이 오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느냐, 이거는 이제 보통 본분은 알기 어렵고, 이제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좀 살아보고, 뭐 같이 수행도 해보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언뜻 이래 봐서 그 사람이 오력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지 이런 걸 사실은 알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범부가 사람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오력이 어느 정도 개발되는지 이런 걸 알기는 어렵고 부처님만이 이런 걸 알 수 있다 하죠. 여기에 관련된 그냥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시따따라는 분이 있었고 뿌라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뿌라나라는 이제 사람의 딸이 미가살라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안한존자한테 부처님께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둘 다 이제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둘 다 일례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사다함. 우리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마라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깨달음인 사다함. 일례라는 거는 이제 우리 욕계 또는 욕계에 딱 한 번만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미가살라라는 그 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나서 부인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고 굉장히 청정범행을 지켰고 걔를 아주 잘 지켰는데 그 이시딴따는 이제 자기 삼촌이에요. 삼촌인데 이분은 보니까 평소하고 비슷하게 부부 관계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둘 다 똑같은 데 갔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은 거죠. 그거를. 한 사람은 청정범행을 잘 지키고 한 사람은 이제 부부 관계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 똑같이 도솔천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는 사람은 계의 바람일은 아주 뛰어난데 좀 지혜가 이제 이시따따라는 그 동생보다는 좀 약했다. 근데 이제 이 이시따따라는 동생은 걔는 조금 부족했지만 그 지혜가 또 아주 청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안함이 되고 나면은 그런 성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수다원이나 사다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욕망에 막 휩싸여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부부의 의무로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소멸된 상태는 아니고 수다원이 되면 거친 악체에 태어날 정도의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는 거고 이제 사다함이 되면은 그냥 거친 형태의 감각적 욕망만 사라지는 거지 미세한 감각적 욕망은 남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의 그런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른데 이거를 일반 범부들은 알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이제 그만큼 사람마다 이제 그런 오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은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건 오력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오력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하게 이제 이 신심을 보통은 이제 수행이 다 보면 바른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쭉 풀어 나가잖아요. 그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오력은 이제 신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 이거죠. 신심이라고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삼보에 대한 신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그 부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은 진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수행해서 성자가 된 스님들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삼보라고 할 때는 불법성 할 때 이 성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러니까 성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삼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도 이런 불자가 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일단은 내가 이거를 스스로 아직은 터득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이라는 분의, 그 부처님이 이제 우리한테 거짓말 할 분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믿고, 또 그건 이제 꽤 오랜 세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검증이 되어 왔으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한 법과 그 법에 따라서 성자가 된, 그런 열심히 또 수행을, 좀 더 이제 넓게 이야기하면 그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불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스님들도 출가할 때 지금처럼 복잡하지가 않았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상기만 하면 바로 그 출가를 할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기가 제일 중요한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신심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께서 설한 그 법에 대한 믿음이 또 되게 중요한데, 그 법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보니까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이런 이제 탐진치 때문이더라.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하다. 그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발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뭐랄까 탐진치라는 것이 이제 좀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건 좀 이해를 하지만, 또 그것이 없어진 마음 상태가 정말로 괴로움을 벗어, 이런 걸 정확히 다 체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이제 경험으로 다 이렇게 스스로 체득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우리가 일단은 믿고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이다. 일단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또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정말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발전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가 이제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버려지면서 오는 이익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한 확신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뭘 모를 때는 일단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연민심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니까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상에서 우리가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인데,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실제 수행의 어떤 의미로 이야기해 보면 결국은 이게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에 대한 믿음도 확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성제에 대한 믿음이고,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과 불선에 대한 확신, 믿음인 거예요. 선이 유익하고, 그 다음에 불선은 해롭다는 거를, 이 불선한 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선은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제 바른 견해를 앞에 놓는 거, 바른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풀어나가는 거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신심을 가진다 이 말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좀 받아들인다. 정서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이게 좀, 지혜는 좀 이성적인 측면이라면 이 신심은 좀 감성적인 측면인데, 우리 마음으로, 진짜 이 법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수행하는데 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수행하다가 좀 심신 떨어지면 이제 신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정멸보건 같은 데 가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불러일으키면 그 부처님이 설한 그 법에 대해서도 또 같이 믿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이제 바른 견해고, 그죠? 이 바른 견해, 진리에 대한 믿음이고, 요걸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불선이, 그러니까 탐진치는 진짜 해로운 마음 상태라는 거.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진짜로 유익한 마음 상태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신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되게 감각적 욕망을 많이 누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탐욕의 한 형태니까. 이거는 사실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를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건데 이게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걸 계속 쫓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신심이 중요하다. 법에 대한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신심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정말 불선이 해롭고 선이 유익하다고 받아들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형성된 거라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거는 사실 선과 불선을 이해할 때 이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해로운 마음을 벗어나야, 그러니까 이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해야만이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건 이제 그 다음에는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심이 있으면 그게 바른 정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통해서도 정진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있으면 절대로 내가 이제 악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부지런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막 화가 나고 막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해롭다는 걸 알고 이것이 여기 방치하면 안 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 이걸 벗어나려고 막 부지런히 노력을 할 텐데 그게 그런 믿음이 약하면 그냥 여기서 퍼져 있게 된다 이거죠.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될 소지가 많겠죠. 그래서 이 성과 불선에 대한 것 또는 이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정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불선,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부지런히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불선한 마음 상태,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정진이다.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 열심히 정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초보자 때는 이제 아무래도 탐진치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주로 탐욕 아니면 성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탐욕, 성냄이 주로 일어나는데 이걸 또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이 결국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일어난다고 부처님께서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탐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것을 분명히 쉽게 말하면 고성제를 철저히 알아야 이 무명이 버려지고 무명이 버려져야 그게 탐진치가 버려지고 탐진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진리에 대한 통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진치를 버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탐욕과 성냄이 주로 일어나는데
그 탐욕과 성냄이 처음에는 일어나는 거를 이제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버리는 쪽으로 주로 마음이 작동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탐욕과 성냄이 점점 사라지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큰 흐름이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불선한 마음으로 주로 일어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선한 마음으로 이동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불선을 버리는데 조금 더 우리 노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수행이 좀 깊어지면 선을 유지하는데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 선한 마음을 꾸준히 이제 유지시키는, 사라지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되게 한다거나 지혜가 지속되고 삼매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 불선한 탐진치는 점점 빗바라게 되고 나중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이제 주로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런 정진은 해로운 법을 버리고 정진의 정의는 이제 원래 정진이라는 말은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노력 중에서도 우리가 바른 노력이 있고 그릇된 노력이 있는데 그릇된 노력은 선을 버리고 불선을 개발하는 거, 이게 그릇된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이건 잘못된 행위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바른 정진은 해로운 걸 버리고 이제 유익한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르게 정진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르게 정진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바른 정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불선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선을 개발하는지 이런 지혜를 우리가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불선을 버리는 다양한 우리가 모색을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탐욕을 버린다, 성냄을 버린다고 했을 때 성냄을 나는 어떻게 버려? 자해수행을 통해서 버리기도 하고 이 내가 화를 낼 만한 대상이 정말 실체도 없다고 말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화의 위험성을 화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통찰하면서 버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의 또 집착도 우리가 부정관을 통해서 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집착하는 대상이 정말 무상고무하다는 걸 통찰해서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쓰다 보면은 내가 불선을 나한테 일어나는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는 그 지혜도 생기겠죠. 나한테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번뇌를 어떻게 하면 버려진다는 거, 그 노하우가 여러분이 쌓이겠죠. 뭐 어떤 때는 뭐 봉사도 해보고 막 계도 지켜보고 또 보시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있는 그런 안 좋은 버릇 그리고 이제 해로운 마음들 이런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탐욕이나 성냄 같은 그런 해로운 마음들이 버려지는구나 하면서 그런 지혜들이 이제 소위 말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번뇌를 버리는 지혜, 번뇌에 대한 바른 정보, 자기한테 일어난 번뇌에 대한 정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도 알게 되고 이 번뇌가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도 알게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충분히 축적되면 이제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성냄이 버려진 마음, 그 다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로 갈 건데, 그러면 이런 게 주로 이제 우리한테 뭐로 나타난 고요함이나 평온함이나 삼매,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 이런 마음 상태가 첫째는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 거고, 둘째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불선을 버리는 지혜, 버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그런, 우리가 지혜와 그리고 이 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수행 과정에서 축적이 됩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이런 경험에서 얻어진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되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잘 쌓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이 번뇌가 사라지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고, 또 번뇌를 어떻게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 번뇌의 원인은 뭐고, 또 이 버려진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일으키는 그 노하우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혜가 쌓이고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되는데, 그런 게 축적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기억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통찰이, 우리가 수행에서 얻어진 그런 노하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게 이제는 나중에 처음에는 막 머리를 써야 되지만 나중에 머리를 안 써도 저절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뭐 이제 체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과학에서도 기억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걸 뭐 설명할 수 있는 기억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하지 않아도 뭐 소위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반복되고 오랫동안 습관이 되면,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작동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는 체득됐다, 정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되는 조건이 반복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경험 같은 경우 여러분 또 잘 안 잊어버리죠. 그죠? 아주 강렬한 경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그런 것이 수행에서 이제 수행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확립되면 그게 아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 나중에 번뇌가 일어날 틈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마사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지혜,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어진 그 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그냥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기억하지만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완전히 자동으로 저절로 작동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이 기억의 그 사띠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는 최상의 기억과 슬기로움을 갖추고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모두 생각해낸다. 이것을 기억의 이제 기능 또는 기억의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띠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했던 거, 그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데, 그 기억 중에서도 삼마사띠가 있고 미차사띠가 있어요. 삼마사띠는 정념이고 미차사띠는 이제 그릇된 기억, 바른 기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뭐 이제 안 좋은 기억들, 그러니까 막 그 번뇌와 얽혀 있는 기억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미차사띠, 그릇된 기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맞게 통찰, 잊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삼마사띠라고 하는데, 이 삼마사띠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지정념, 정지에 대한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르게 통찰한 것을 잊지 않는 거. 이게 정지정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정진하다 보면 불선을 버리는 지혜가 쌓이고, 그걸 잊지 않는 삼마사띠가 바른 기억이 생기고, 선을 개발하고 선을 유지하는 그 지혜와 바른 기억이 생긴다. 그 두 가지 노하우가 생기는 걸 삼마사띠, 바른 기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이제 호흡에 알아차림을 하다가 이제 뭐 이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호흡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면서 일어나는 이 생각들을 내려놓는, 이게 생각은 다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고, 이것이 점점 사라지면 호흡에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또 지혜가 개발되겠죠. 그런 게 바로 삼마사띠입니다. 바른 기억이고, 또 극기수행에도 마찬가지. 일상에서는
우리한테 현재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집착하고 싫어하는 건 화내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이 속에서 이제 탐욕과 성냄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단지 몸과 마음이 있구나.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아무것도 거머쥐지 않고 지켜볼 수만 있는 그런 정도의 수행이 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는 또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좀 더 크게 보면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그 사념처를 닦으면 이게 기약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단히 하면 물질과 정신에 대한 거고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해로운 건 내려놓고 선한 건 이제 유지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른 기억이 생기면 결국은 그러니까 불선은 버리고 선은 유지하는, 선을 계속 선한 마음만 이어지게 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은 대체로 뭐 좋아하는 건 집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화내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지고 좋은 게 나타나든 원하는 대상이 오든 원치 않는 대상이 오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평온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제 그게 끄달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끄달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좋든 나쁘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는. 그러니까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그냥 나타나면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들어가서 이걸 막 흔드는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마음이 쭉 이어질 때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일어납니다. 번뇌가 없어짐으로써 일어나는 그 편안함, 고요함, 행복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런 행복해지다 보면 현재 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자 하는 그 힘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의 뜻은 이제 사띠는 기억이란 뜻이지만 이 삼매는 그러니까 사마디라는 뜻인데요. 삼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이거는 그 사마디를 이제 번역하면 원어 뜻대로 번역하면 이제 함께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마음을 어느 하나의 대상에다 이렇게 함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그냥 집중으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 집중이란 말로 해석을 하기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삼매로 보통 쓰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을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번뇌가 없어지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서 그냥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냥 그 순간순간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찰나삼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호흡수행 같은 경우는 호흡이라고 하나의 대상에만 완전히 몰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몰입된 그런 선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매는 보통 이제 선한 마음의 집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번뇌가 버려져서 탐진치가 없어지거나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순간순간 집중이 되거나 어느 하나에 완전히 몰입되거나 이런 게 이제 삼매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상이 변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대상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볼 땐 여기 집중하고 이걸 볼 땐 여기 집중하고 항상 변하는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하나의 대상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 근데 이제 호흡수행이나 걷기수행 같은 경우는 좀 제한된 대상에서 머물 수 있단 말이죠. 특히 호흡수행은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계속 머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데 가는 마음은 싹 없어지고 여기 하나에만 완전히 몰입된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이제 특별히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 대표적인 건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바른 기억이 생기면, 그러니까 불선이 벌어지고 선한 마음만 유지되다가 이 선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딱 몰입이 돼버리면 그게 선정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선한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에 어떤 동요나 어떤 뭐 들뜸이나 이런 게 없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하고 균형 잡혀 있어요. 어디에 좋고 싫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니까 어떤 대상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마음이 뭔가를 볼 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치우치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거는 막 밀어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떠나서라도 삼매가 얻어지면 이 삼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대표적으로 탐욕과 성냄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란 말이죠. 내가 어떤 게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런 평온한 마음에서 뭐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평온이 삼매가 기반이, 삼매라는 것은 특징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치우침이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착도 없고 화도 안 내고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다시 보면은 뭐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좋고 싫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는 탐욕이고 이건 성냄 또는 이건 컵이구나. 저 사람은 뭐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이걸 여실직연이라고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그래서 이 삼매가 결국은 또 뭐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까? 뭐를 이끌어내요? 지혜. 그죠? 이 지혜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해로운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이제 뭐였구나. 이렇게 이제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지혜가 생기면 이게 결국은 뭐로 이어지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이제 선과 불선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또 부처님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삼매가 바탕이 되면 지혜가 더 성장하고 지혜가 강해지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 진리에 대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변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게 탐욕이고 나한테 일어나는 탐욕은 뭐고 성냄은 뭐고 또 나한테 어떤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한번 이런 이제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이게 결국은 또 어디로 가겠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겠죠. 이제는 처음에는 듣고 그냥 그럴듯하니까 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정진도 하고 이제 바른 기억도 생기고 삼매도 생기고 해서 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정확히 이제 현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기니까 더 또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더 생긴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수행해서 여러분 수행 경험이 쌓이면은 더 그 법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죠. 그죠? 내가 그냥 뭐 듣고만 있을 때하고 내가 직접 경험했을 때는 이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지혜를 기반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 이건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이 뭐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고 또 과거부터 오랫동안 검증된 거니까 한번 믿고 따라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막상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이게 진리가 맞구나.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변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구나. 그리고 진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정말 해롭구나. 이것이 없는 마음 상태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구나. 이거를 스스로 확인한단 말이죠. 탐진치가 버려져야 괴로움이 끝나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자기 스스로 알고 본 것이 많아질수록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해지고 더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심을 기반으로 정진이 일어나고 정진을 기반으로 바른 기억, 삼매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또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신심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점점 그 지혜와 삼매 이런 게 성장해서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보세요. 우리가 지혜가 확고해져서 신심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사견이 완전히 버려져요. 그런 바른 견해를 확실히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바른 견해가 갖춰지면 이 법에 대한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심이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수다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법에 대해서 삼보에 대한 그런 의심이 단 한순간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법에 대한 신심은 내가 이렇게 가면 반드시 해탈하고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추호의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신심은 뭐가 뒷받침해야 가능하겠어요? 이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반드시 서포트를 해줘야 이게 이제 정말 확고한 신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법에 대한 예를 들면 사성제나 선불선에 대한 믿음을 출발해서 정진이 가능해지고 이 정진하다 보면 또 그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면서 그걸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삼매에 들고 이 삼매가 또 더 큰 지혜를 만들어내고 이 지혜는 또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게 선순환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냥 이게 다섯 가지 힘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번뇌가 소멸되고 괴로움에 소멸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강해지고 지혜와 믿음이 강하면 정진력이 하고 이제 바른 기억이 되면서 이 선정에 먼저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에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선정이라고 하는 거에 들면 이 선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되게 극적인 경험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평생 지나도 잘 안 잊어버립니다.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막 되게 큰 두려움을 겪었다거나 정말 행복했던 기억 이런 거는 안 잊어버리거든요. 평생 가도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선정이라는 경험은 그와 같은 겁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세속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강렬한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청정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1시간, 2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 그리고 온몸이 희열과 행복으로 젖는 그런 경험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얻어진 통찰 이 마음이 너무 청정한 상태에서 뭔가를 딱 봤을 때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이 경험은 이거는 정말 잊혀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얻은 통찰이 그 깨달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오력이 이런 면에서 이제 번뇌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드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수행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기반해서 얻은 깨달음 이거를 우리가 특별한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선정을 얻지 않았는데 남들 신도들 앞에서 선정 얻었다고 하는 게 이거는 좀 큰 망언죄가 됩니다. 이런 걸 원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 들 때 또 우리 수행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오력의 균형입니다. 이 오력도 균형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5가지가 이제 선순환에서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 신심과 지혜의 균형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신심이 너무 강한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맹신으로 갑니다. 요즘 뭐 이게 좀 과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길거리 가도 막 과하게 그쪽으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맹신자들이고. 또 지혜가 이제 실제로 그런 믿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 머리로만 이제 너무 많이 뭔가 분별심만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지혜가 아닌 거죠. 이런 지혜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분별에 너무 강해지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머리로만 헤아리려고 하고 실제 이거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면서 뭔가 법에 대해서 확신을 잘 못 가져요. 계속 머리로 헤아리기만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잘 잡았을 때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데 특히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예를 들어서 번뇌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됐는데 호흡만 알아차리다 보면 호흡에 점점 이런 마음이 다른 대상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처음에는 뭐 생각들이 사라지고 두 번째 내 몸의 감각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면 우리는 자기 몸의 감각을 인식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이 사라지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아, 이러다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뭔가 내가 막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러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실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식이 사라지는 거고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이거는 모든 수행자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이걸 여기에 몰입된다고 해서 진짜 뭐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고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걸 뿐이다. 이런 걸 이해하고 그냥 빠져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빠져들고 자꾸 머뭇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그냥 놔버립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내가 뭐 사라지는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한 생각으로 쭉 호흡만 또는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니밋다가 되면 니밋다만 아는 그 마음으로 쑥 빠져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 여기서 자꾸 머뭇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선정이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갈 때는 그런 분별을 멈추고 그냥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선정이 될 때는 그 마지막에 이런 믿음의 요소가 상당히 확신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심과 지혜의 조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정진과 삼매의 조화가 또 필요합니다. 이 정진이라는 건 애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삼매는 뭡니까? 편안하잖아요. 그죠? 약간 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좀 뭔가 약간 이제 긴장을 풀고 그러니까 릴렉스 해가지고 마음이 쉬는 상태. 정진이 너무 과하게 정진하다 보면 또 노력이 지나치면 우리 마음이 덜 뜨고 피곤해지면서 마음이 덜 뜨게 됩니다. 또 삼매에 너무 오래 편안함에 너무 오래 이제 안주하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과 삼매와 정진은 또 적절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편안함에 안주한다 싶으면 또 정진력을 높이고 정진에 너무 과하게 정진한다 싶으면 힘을 빼서 조금 그러니까 자전거로 비유를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페달을 막 밟다가 처음에는 페달을 많이 밟아야 되겠죠. 근데 자전거 잘 굴러가면 굳이 페달을 자꾸 밟으면 오히려 더 기우뚱기우뚱 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쭉 타고 가는 거야. 평지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러다가 또 이게 페달을 너무 오래 안 밟고 그냥 편안히 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자전거 쓰러지려고 하면 그때는 또 밟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노력과 쉬는 거를 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수행을 해야 이게 이제 선정에 들 수 있지. 너무 과하게 욕심만 앞서갖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편안함에만 안주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또 해태원심으로 빠지거든요. 너무 편안한 거에 안주하다 보면 또 졸음이 와요. 그쪽에 빠져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으면서 신심과 그런 지혜의 조화, 그리고 정진과 이 삼매의 조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우리가 진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선정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무대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거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띠의 힘입니다. 바른 기억에. 이 바른 기억이 있어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덜 떠더라 하는 기억이 있으면 또 마음을 딱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수행해보다 할 때 또 너무 편안함이 안 좋아하니까 또 졸음이 빠지다. 그럼 이때는 좀 힘을 좀 더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쓰니까 또 너무 의심이 생기더라. 또 너무 믿고만 가다 보면 내가 방법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수행에서도 내가 이러지 못한 경계를 머리로 막 생각하기보다 믿고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가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나면 또 그걸 정확히 정확히 또 분별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구나 하고 우리가 좀 그거를 또 체크를 해둬야 다음에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갔으면, 여기를 갈 때 여기에 뭐가 있었고, 여기에 슈퍼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전봇대가 있고, 여기 가면 돌이 있고, 여기 큰 나무가 있고, 이렇게 확인해둬야 다음에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지혜를 써야 되는 거죠. 수행해 나가면서. 근데 아직 가보지도 않은 걸 막 지 혼자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거일 때는 또 부처님 말씀 믿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신심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떤 걸 확인했을 때는 또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반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간 길을 정확히 또 검증을 해서, 체크를 해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기억, 지혜의 힘을. 우리 수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하면 또 다시 바로잡고, 이런 게 다 노하우잖아요. 그게 바로 바른 기억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억은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서 신정진 염정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신심과 지혜의 균형을 잡고, 정진과 삼매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이 삼마사띠 바른 기억, 이게 이런 것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터득해가는. 그렇게 하면 이제 선정에 들 수 있고, 이 오력의 균형을 잘 잡아야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선정에 들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수행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니미따가 생기고, 니미따가 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오력의 균형을 잘 잡아라 이런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때가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게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잡아서 만약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호흡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여기서는 정말 이렇게 아주 미세한 생각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걸 가라앉히면서 이제 이 호흡과 하나 되어 가는 이 과정은 되게 섬세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 때, 선정에 들고 나면은 그 선정의 힘은 아까도 말했지만 선정에 들어간다는 건 초선만 들어가도 일단 제일 큰 게 뭐냐면 오감이 없어져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알잖아요. 오감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의식만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너무 청정하고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이제 이런 상태에 있다가 한 1시간, 2시간 이래 있다가 출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다가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야 이제 우리가 다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이 빠져나왔을 때 의식 상태도 선정에 들었을 때의 의식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엄청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 이 마음도 선정에 나오는 순간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 들었을 때 이 마음도 정말 무상하고 과거의 그 마음이 항상한 게 아니고 그때 느꼈던 느낌이나 인식이나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도 선정이 나오면서 변한다는 거, 무상하다는 거. 이건 정말 그냥 단지 그 호흡을 아는 그 마음만 있었지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는 거. 이런 거를 한번 반조함으로써 이때의 그 통찰은 워낙 강렬해서 이게 정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도 된다. 그래서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선정을 이루고 있던 오온이 정말 이게 무상고무하임을 통찰함으로써 이게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선정 후의 반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번뇌를 궁극적으로는 이게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을 많이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비구는 모든 번뇌가 소멸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구족.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아도 우리가 번뇌를 소멸할 수 있지만 이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근을 닦아도 오력을 닦아도 번뇌를 소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력을 닦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걸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보시면 우리가 신심이 있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까지 요 3가지 요소가 결국 뭐하고 같아요? 팔정도에도 보면 바른 견해가 있고, 그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있고, 정어, 정업, 정면, 개 부분은 지금 이제 오력에서 없습니다. 근데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 부분만 빼면 정정진, 정념, 정정은 공통이죠. 그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로부터 바른 삼매까지고, 바른 삼매가 다시 일로 가는 걸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력에서는 이제 신심을 가지고 바른 견해 대신 신심으로 대체가 된 거죠. 그죠?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정정진, 정념, 정정이 생기고 이 정정을 기반해서 바른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는까지 드러내 준 거예요. 이 지혜가 다시 신심을 확고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사실 팔정도하고 기본 맥락은 비슷합니다. 단지 팔정도는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풀어나간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법을 따르는 자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오건 오력은 이제 신심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이끌어가는 그 방향을 설명을 드리는 그래서 그 번뇌를 소멸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력을 잘 이해하면 특히 오력의 균형 잡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신심과 이 지혜의 균형 그리고 삼매와 정진의 균형 이거를 잘 이렇게 균형을 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이거는 선정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행을 할 때도 이 밸런스 유지하는 게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법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